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서 39장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질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서울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휴가 기간이었으므로 수요일 밤 예배도 금요일 밤 예배도 없었는데 여러분 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맞지 않아서 또 앞으로 가실 분들도 계실 터인데 아직도 며칠 더 아마 어두운 삼복더위가 더 시작되는 이런 즈음에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도 건강 1년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 두 번 시작.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설교 제목처럼 어떤 행전 상황 속에서 사시더라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신앙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문자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신앙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업이 될 때는 열심히 잘하다가 다운이 될 때는 일이 될 때는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운이 되는 신앙 모습보다는 언제나 신앙생활 업이 돼서 참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또 성도님들이 가만히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들 참 힘드냐면 아주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 심한 사람, 충성하고 열심히 할 때는 사흘 비리고 매일같이 교회 오다시피 하다가 다운이 되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아서 은혜가 마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영육간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은혜 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영육간에 건강치 못한 사람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모든 범사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막힌 것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의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 속에는, 말씀 카리스 속에는 건강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부유, 성장, 축복, 평안, 능력, 총명, 지혜, 지식, 성공, 이런 것이 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속에는 자, 호의, 우아함, 매력, 친절,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스러운 믿음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그 사람 별볼 일이 없었던 사람 같은데 날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가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할 바에야 은혜 받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언을 하다가 그곳을 부득이 떠나야 될 상황되어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한 말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오늘 이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성가대원들도 은혜가 안 떨어져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빠지는 날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앉아있는 그 자리 계속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갈수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성 땡큐는 누가 하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고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설교 속에 아멘이 막 나옵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아멘이 실종된 교회.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인가 은혜스럽지 않는 교회인가?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는 아멘을 하라고 하지 아니해도 아멘이 설교 속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속에 아멘 아멘 하지만 은혜가 떨어져 버린 그런 교회는 아멘을 하라고 해도 아멘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그리고 은혜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할렐루야와 아멘이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 아멘이 실종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가 실종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교회가 성전도 건축하고 성교도 하고 귀한 일을 감당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와 성도는 모든 매사에 인생하고 계산적이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면 완악해져요. 아까 그래서 헤세드라는 그 말씀 속에는 매력, 그 다음에 우아함 이런 말씀이 있던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완악해질 뿐만 아니라 멋이 있었던 사람이 멋이 없어지게 되고 보기 싫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드시고 몸에 좀 이런 영양가를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은혜 받으면 성경에도 보세요. 우리 여러분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은혜 받은 스데반이었기에 순교가 가능할 수 있었죠. 은혜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생활하는 사람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말 속에 막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은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할 바에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건강을 보장받으면서 형통도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란 사람 제가 이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제일 매력적인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요셉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거기에 같이 자습니다. 39장 1절에서부터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는 그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물없는 구덩이가 요셉이 한 2, 3m 정도 되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30m, 40m,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끄집어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 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가 그의 마댕이었던 르우벤의 설득으로 인해서 물없는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줍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애굽의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을 때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런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버렸을 때 형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그런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잘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요셉의 삶은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구약성경 헤세드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근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순전히 요셉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요셉도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40장에 보게 되면 감옥살이를 할 때 함께 갇힌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간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위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요셉의 감방 동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은혜가 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요셉이었더라면 떡 굽는 간원장의 안색을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의 안색을 살피는 그런 배려가 있었겠느냐.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배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삶 자체가 여러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참 안색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가 은혜가 떨어진 그런 감옥 생활을 했었더라면 술 맡은 간원장의 안색이나 떡 굽는 간원장의 안색을 살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거기 성도님 은혜 안 보이면 우리 성도에게 안 보이는 성도에게 전화를 하는 아이 집사님 어제 오늘 교회 안 오셨어요? 이런 배려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가 안 떨어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란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 지금 오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식사를 하다가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 우리 근사님 몸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배려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헤세드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셉이가 여름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안색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 은혜가 마르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은혜가 안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첫 번째로는 예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뭘 가까이 하라고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 게임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 노름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을 예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1만 2천 교회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좀 놀래줘요. 1만 2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그럴 텐데 1만 2천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증발되어졌다는 것 추가된 겁니까? 사라져버렸다. 예배가 없어지니까, 예배가 자꾸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 요즘은 성경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요셉의 영적인 신령 상태를 잘 컨트롤 해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요셉이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사는 날 동안 업은데도 신앙생활이 막 올라는 가시더라도 다운되는 일들은 여러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데 반드시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들도 보게 되고 좋은 날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날, 좋은 일들 있으시기를 원하시거든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리 하시면 은혜가 안 떨어져야 돼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도 만약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억울한 누명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빨을 달고 그랬었더라면 술 맡은 가는 장이나 떡 굽는 가는 장을 배려하고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게나 있어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게 물어볼 수 있었겠네. 은혜 떨어지지 않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까 헬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은혜 속에는 배려, 우아함, 매력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은혜 생활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술 맡은 가는 장의 얼굴을 살펴봤고 떡 굽는 가는 장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냐 그러면서 그냥 물어만 본 것이 아니고 내게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해몽이 그 자신들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이 가는 장, 술 맡은 간, 떡 굽는 가는 장의 얼간색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꿈 때문에 그래. 무슨 꿈인지 말씀하소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해몽하리다. 그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듣고 꿈 해몽을 단번에 할 수 있었던 것.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었기에 떡 굽는 가는 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고 술 맡은 가는 장에게는 당신은 간직이 회복이 되어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3일 되었을 때 요셉의 꿈 해몽대로 떡 굽는 가는 장은 사형이 집행됩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은 간직이 회복이 되어 출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가 술 맡은 가는 장에게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왕을 배알하거들라.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할 만큼 내가 바람치 않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왕을 배웠거든. 그렇게 꼭 말씀해 주소서. 술 맡은 가는 장이 출소하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당연히 그만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일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 두 달을 기다려도 잊혀져 버린 요새 보통상 이제 끝났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끝났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목회를 올해 47년을 목회해서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제 삶 속에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다 망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았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날을, 좋은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제 계획이죠. 우리 서울 영광교회도 만 40년이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면서 큰 사기를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리봉동에 있었을 때 우리 노예 목사님도 끝났다. 그러나 분명하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도 하시고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출소하면서 호언장담했었던 왕을 배반하면 당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었던 술 맡은 간원장의 내리 속에 요셉은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감옥 생활에서 하더니 드디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 이거는 이집트의 왕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애몽한 사람들이 애국의 술객들을 수백 명의 술객들을 불러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 했지만 한 사람은 해몽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해몽하라고 해서 해몽을 하지만 믿음이 안 납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에게 2년 전에 자기의 감방동기였던 시브리 소년이 생각이 났고 그를 청구하게 되어 요셉이가 2년 동안 이런 수련도까지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요셉이가 왕을 배알하려고 하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 왕을 배알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연출을 해도 사람이 그렇게 연출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애국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넌 꿈을 잘 해몽한다 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하리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집트 왕이 애국의 바로왕이 꿈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요셉이가 꿈 해몽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 해몽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새끼가 거짓말 하던 거 아니야? 야, 그런데 그 말이 요셉의 꿈 해몽이 애국의 바로왕에게 있어 확실히 믿어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오죽하면 이집트 왕이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왕의 자리면 그에게 다 임을 할 수 있을 만큼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다 맡길 수 있도록 하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가고 없지만 여러분 3500년 전 요셉에게 은혜 떨어지지 않는 요셉에게 그런 좋은 일을 좋은 날들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지. 아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들을 좋은 날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 고대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막힌 것이 없이 행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따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 맨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이빨을 갈고 복수를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비록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재반 사물을 다 맡아 관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비록 파른지검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요셉의 감옥살이 인연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몽하도록 요셉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맞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가 안 떨어지는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의 가만히 신앙을 보다가도 제가 은혜가 안 떨어지고 그런 목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좋은 날들을 보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없게 하셔서 행복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목회도 여러 하시던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못합니다. 제가 85살까지 목회하겠다고 하는 걸 은혜가 안 떨어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내일 모레라도 지금 빨리 목회해주자. 은퇴하고 싶은 생각 왜 안 들겠느냐 이 말이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조광훈 목사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85살 아니다. 수십 대까지 가면서 은혜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지.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그래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김영은 집사 오늘 우리 동준 집사 어디 갔어요? 여행 갑니다. 뭐 우리 또 우리 대림 주자들 우리 경합 권사님 아마 또 다리 군대를 가서 그리고 우리 김영은 집사님 오늘 들음을 친데 보니까 젊은 날에 지금하고 똑같아. 우리 집사님 가지고 내 은혜 안 떨어지니까 그러지. 은혜가 떨어져 나 오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 집은 저 가리봉동에서 드럼 치던 사람이 지금 오늘 드럼 치는 거 보니까 내가 가만히 야 우리 집은 은혜 안 떨어지니까 드럼도 영감이 있고 우리 지휘자도 그렇잖아. 영감 떨어지고 은혜 떨어져 봐라. 못한다고 목사님 아주 못.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하다가 못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가대 하다가도 못하겠다. 주일학교 교사하다 죽은 못하겠다 꾸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인데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요. 근데 은혜가 안 떨어진 사람들은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그만두라고 해도 목사님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한갑대까지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행통한 삶은 묶인 것 같고 막힌 것 같아도 반드시 열린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무더운 삼복더위가 계속되는 이런 이 계절에 우리가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뭐 기도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증거해라 하는 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요일 금요일 밤 예배가 없었어도 그래 어떻습니까? 조금 목사 은혜 안 떨어진 거 분명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먹으나 입거나 마시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